지난주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극단의 대립들, 또 부의 불균형, 더 나아가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기후의 변화,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유한한 자원과 시간 안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경쟁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정신도 약해지는 지쳐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달릴 길 없습니다. 그럼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이며 이 땅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과연 이 세상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희망이란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과 현실 속에서 오늘 함께 볼 노야의 이야기는 세상이 혼돈하고 혼란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며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노아와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와 약속 아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창조물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인격적인 존재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 안에서 선택하고 행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게 복받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네가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처럼 왕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선택하고 네 마음대로 결단하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어 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번역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는 기쁨의 동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길을 갔을까라는 질문 앞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악된 길을 갔다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죄의 결과의 끝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죄의 결과의 끝은 죽음이다 하면서 끔찍한 살인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 아우를 쳐 죽이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가인이 이웃집 누구를 죽인 것이 아니라 가족의 한 구성원을 죽였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살인사건의 발단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답니다. 아, 그렇구나.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여전히 제사를 받으시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지를 알려줬겠구나. 어쨌든 가인도 농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의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성경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단서를 찾아본다면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하라니 할 수밖에 없어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내가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했건만 내 편한 대로, 내 편의 의지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분나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분을 낼 수 있겠느냐? 네가 선하게 살았다면, 선한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분낼 수 있겠니라는 단서를 통해서 그의 삶은 선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이 무엇이냐는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의와 선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라면 그의 일상의 삶도, 일주일의 삶이 7일이라면 하루는 형식적이든 정성이든 제사를 드렸지만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산 삶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가인의 입장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내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일까? 라는 자기 성찰, 돌이킴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건만 성경은 그 가인의 돌이킴에 대한 얘기는 없고 바로 그가 거절감이 커져서, 거절의 상처가 커져서 질투하는 것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분노의 대상은 나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 질투의 대상은 사랑하는 동생 아벨, 분노의 대상은 보이진 하나님에게 어쩔 수 없어 분노를 표출할 수 없었지만 그 질투의 대상 그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분노의 결과는 살인, 동생을 들러 나가 아무도 없을 때 쳐 죽이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여 잘 들으세요. 죄의 본질을 알아야 인생이 보입니다. 죄의 본질을 알아야 세상의 혼란을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된 나 중심성, 이것을 다른 어떤 전문용어로 자기 본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이 후손들은 본질적으로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한 사람은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당신이 내가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남보다 조금 깨끗하다고 자랑을 삼아 살든 간에 우리의 본질은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 자기 본위, 이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절감의 상처를 누리냐면 바로 내가 정한 기준, 이게 100% 옳은데
저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우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내가 중심인데 중심을 파고들며 중심에 화살을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거절감의 상처가 팍 올라오게 되고, 그 거절감의 상처를 차지하지 못할 때 분노가 커집니다. 분노가 커질 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놈만 없으면, 저놈만 어떻게 제거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세상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텐데 라는 그 시도를 합니다. 이게 저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될 때, 분노가 절제되지 않을 때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결국은 가인처럼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저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당과 당 구조 속에서 현재 발생하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절감의 상처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도 만들어보고 정치도 바꿔보고 대통령도 바꿔보고 윤리도덕 교육도 시켜보고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여러 가지를 갖다 해보건만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중심성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바꾼다고, 대통령을 바꾼다고,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떠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자기가 편한 쪽에서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 결국은 네가 죽어야 내가 왕이 되는 것, 결국은 네 당이 정해야 내 당이 정권을 잡는 것, 그런 구조 속에서 세상은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질성을 다스릴 것은 윤리도덕도 아니야, 법도 아니야, 정치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상실감과 인간의 거절감과 인간의 분노와 인간의 질투와 인간의 시기를 잠재울 수 있어.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내 것인 양 누리겠다고 거역한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지난주에 봤다면, 아담의 자손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에덴에 쫓겨나고 유한한 시간과 자원에서 땀 흘려 살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형제 동생을 죽인 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지만 죄 앞에, 부정의 앞에 그는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벌을 받나 했더니 밭을 갈아도 땀 흘려 수고를 해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의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스스로 비참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열심히 성적을 올리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이틀을 세고 3일을 세면서 중간고사를 준비했건만 시험의 결과는 늘 뒤쪽에서 맴도는 것. 중간고사는 그러다 진짜 더 열심히 교회도 빠져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밤을 새며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를 봤는데 웬걸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더 안 나와. 그래, 1학기는 그렇다 치자. 2학기 때 다시 한번 해보자. 2학기 중간고사에 또 밤을 새며 공부했는데 웬걸 점수는 여전히 그 모양. 그래, 3-4번 한 번 기회가 남았어. 2학기 기말고사 한번 더 해보자고. 그래서 그야말로 머리띠를 뒤어매고 밥도 먹기를 마다하며 며칠을 세워 공부를 그렇게 달달달 외워했건만 시험의 결과는 여전히 그 모양일 때 우리는 자책을 합니다. 나는 내 머리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스스로 비참함을 느낍니다. 애쓰고 수고했을 때 손에 잡힌 게 없을 때 비참함을 느낍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애쓰고 수고한 것만 애쓴 만큼 효력이 없을 때, 수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며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리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넌 앞으로 방황하며 살 거다. 이게 하나님이 가인한테 준 심판입니다. 노력해서 많은 걸 가졌습니다. 노력해서 높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노력해서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여전히 내 마음은 방황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에 자리를 두고 앉아있을지를 내 마음은 모르고 계속 배회합니다.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오늘 갑자기 목숨을 끊었답니다. 그런 인기에 덧입어 수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수십억짜리 빌딩을 몇 채씩 갔습니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팬들이 멋진 조명등을 들고 환호성을 쳐대며 흔들어댑니다. 그가 갈 때마다 사인 받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섭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런 그 연예인이 오늘 세상을 작별합니다. 그 화려한 조명빛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환호와 그 봉합에서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들떠있었지만 막상 조명이 꺼지고 모든 사람이 떠난 자리 혼자 차를 운전하며 빈 집안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그 공허감, 조금 전에 그 찬란함과 그 만족이 컸다면 그만큼 혼자 빈 방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볼 때 맞닥뜨리는 방황, 흔들리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자도 방황을 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을수록 죄와 가깝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방황의 깊이는 깊다고, 안 그런 척 살 뿐. 그래서 조금 더 가지면 나아지겠지, 더 인기를 가지면 나아지겠지, 저 가수보다 내가 더 인기를 가지면 나는 나아질 거야, 저 기업가보다 내가 돈을 가지면 나아질 거야. 계속 또 땀을 흘리지만 여전히 그 나아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종자할 수 없는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공허와 방황, 이게 바로 유리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철기 문명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늘 유리방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도님의 마음은 어디에 정착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성도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방황의 방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정착입니까? 지난주 아마 여러분께서 공동체 성경 읽을 때 시편 16편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여호와 앞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누릴 것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멀어진 만큼 공허는 큰 것이고 멀어진 만큼 내 죄성은 더 강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더 수고를 하다 보니 몸은 지치고 마음은 지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은 이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흘러온 인생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 4장부터 6장, 9장까지 얘기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너희를 죄짓게 만든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특별히 아담의 후손 가운데 계보가 둘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부터 계속 멀어지는 가인의 계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다 보니 죄를 쌓고 쌓는 죄의 전시학을 만드는 가인의 후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죄 가운데 있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계속 머물러 있는, 동행하는 셋의 계보가 나열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 아담부터 쭉 900살 살았다, 몇 살 살았다는 그런 계보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어둠 속에서도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경건한 삶을 이어갔던 계보가 흘러갑니다. 그런 얘기가 5장까지 기록되다가 이제 6장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6장 5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은 시작하면서 죄악성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를 소개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답니다. 동물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답니다. 가득했다는 것은 차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으로뿐 아니라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이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 있어, 내가 보니까 지금 죄가 넘치고 있어, 사람이 평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꽉 찬 상태, 더 두고 봐야 죄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이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결코 불의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 훼손되는 순간, 거기에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이 개입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읽다 보면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결정을 했는데 그 심판 중에 살아나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 쓸어버려서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자가 존재한다는 뜻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누군가 봤더니 그는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자기가 노력하여 성을 쌓고 문화를 쌓고 문명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가족이 있어도 하나님은 세세의 후손들 여전히 경건한 자리를 꾸역꾸역 지켜가는 구원의 물줄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줄기에 계속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노아.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인정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면 돼서 흠없어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곁길로 갈지라도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곁에서 동행하는 사람 노아, 그를 통하여 다시 세상을 이끄실 하나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야, 내 말 잘 들어. 너도 봤지? 이 세상이 어떤지. 이제 내 계획은 다시 시작할 거야.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니 이제 내 말 잘 들어. 방주를 짓거라. 물로 심판할 거야. 물속에서 살아내면 배가 필요해. 방주가 필요하다고. 그러니 지금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하거라 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을 지었을까요? 10년을 지었을까요? 50년을 지었을까요?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고 칩시다. 약속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제 약속을 받는 순간 우리는 약속의 성취 시점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언제 이루어질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흔들릴 거예요. 무려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기 어려울 거예요. 동시에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노아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한심할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아니, 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긴 한 거냐? 그분 말씀이 맞긴 한 거냐? 조롱과 비아냥과 비웃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방주 짓는 행위를 세상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자신의 눈과 귀를 맡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결국 1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 심판의 때 40주야 비가 내리고 샘이 솟아나 온 땅은 물로 뒤덮다고 성경 말합니다. 뒤덮인 상태가 150일간. 여러분, 그냥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 깊이 빠져가지고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자면 며칠을 몸부림치다가 죽을까요? 3일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3일도 많이 드린 겁니다. 그런데 150 동안 물이 세상을 덮었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150 동안 모든 것이 죽어가는 순간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방주. 수많은 것이 모든 것이 물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방주. 그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비웃음 받으며 조롱받으며 자기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가축들, 결국 그들은 때가 되어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 행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단순히 손으로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가 저와 여러분을 사롭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 내게 거저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살아, 나는 너를 통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믿을 것을 확신할 뿐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보일 뿐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선수 행하는 겁니다. 노아는 믿을 뿐 아니라 1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120년 뒤에 있을지 10년 뒤에 있을지 3절 뒤에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때는 심판이 있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주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여 그야말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게 되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지 못하는 불 속에서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0년이 올지 20년이 올지 100년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볼까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시며 주님 만나고 그 후에 끝까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시는 믿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 삶이 죄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당면한 세상의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쩌면 또한 하나님 맡긴 사명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은 그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덮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면 현재 만난 나의 어려움과 문제는 극복될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지혜가 있어, 내가 나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값없이 내게 찾아와 내게 만난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그분께서 나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작정한다고 약속을 주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그 질병은 나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내가 볼 때는 불가능이요, 내가 볼 때는 포기요, 내가 볼 때는 상처일지라도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능력은 나의 죄를 덮었고 의롭게 만들 뿐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여김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와 죄의 유혹을 능히 해결해도 이기게 하고도 남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홍수가 끝났어요. 시간 없어서 이 얘기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시면 돼요. 홍수가 끝났어요. 이제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노아의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다가 드러난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름마다 저 안타깝게도 홍수의 피해를 보는 지역들 있잖아요. 정말로 봄에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뭐가 이렇게 벼가 자랐는데 홍수 때문에 그 모든 벼가, 그 넓은 평야가 흙으로 뒤집혀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농부의 한숨, 그리고 그 홍수 때문에 산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평생 살던 집이 다 무너지고 산산조각난 그 집터를 바라보는 그 집주인의 모습. 지금 150일 동안 물에 잠겼던 그곳에 방주에다 나온 노아가 바라본 장면이 그곳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말하면 폐허 그 자체.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렇게 폐허된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한숨 쉬며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또 이런 데서 다시 시작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백성이 할 일은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내 상황이 폐허로 바뀌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상황을 초월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린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줬던 축복의 말씀을 다시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라는 첫사람 아담에게 줬던 그 명령을 주십니다. 홍수로 폐허가 됐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한 그런 계획과 그런 비전을 너를 통하여 시작했으니 함께 이루자 라는 그런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시에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9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자라는 말을 제가 드렸어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관점으로 읽으세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게 구속사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떠난 백성들을 구원한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어갈 때 이야기를 이어갈 때 어떤 매듭을 지냐면 언약이라는 약속을 하세요. 중간중간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는 올 거야 라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세요. 앞으로 홍사 심판이 있을 거야. 방주쳐. 그럼 너 살 거야. 라는 6장에서의 언약이 있는가 동시에 지금 무지개 언약이 9장에서 주어집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뭐냐고요? 앞으로 이 땅이 죄가 관영할 때로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는 뜻이에요.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아. 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언약인데 이 언약은 인간과 인간끼리 맺는 쌍방간의 어떤 평등의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사람과 맺는 언약이에요. 왜 일방적이라는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일방적인 게 난 거예요. 여러분, 창조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죄인과 쌍방간의 평등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불쌍한 자를 구원하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약속을 스스로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이걸 은혜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 약속은 앞으로 너뿐 아니라 너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물에 빠져 죽는 심판은 없을 거야.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에 여전히 빠져 죽지 않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시간 없어서 풀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지옥의 물속에 빠질 자들을 예수를 통하여 영원히 살리는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피 흘린 피의 대가로 그걸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 복을 계속 영원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줬고 그분이 세상은 너를 버리시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신 한 번 말씀하시면 변개치 않는 바꾸지 않는 그분이 그 약속을 붙들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그분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걸 복음으로 진리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내 삶의 위치가 보게 돼요. 그럴 때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남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제자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그런 믿음들, 그런 메시지들이 앞으로 계속 주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께서 공동체 성경 읽기도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설교 말씀은 짧은 시간에 이걸 요약하면서 핵심을 전하다 보니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 뼈대가 잡힐 거예요. 신앙의 진리가 이제 믿어지게 될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걸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반응하는 감사와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지만 적용해 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노아 얘기는 단순한 노아 시대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은 죄가 관영해 가고 있어요. 죄가 관영해 가고 있다고요. 죄가 끝을 물고 향해 가고 있다고요. 법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문학이 발전하는데 죄는 더 교묘하게 세상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이제 주님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오늘을 사지만 여전히 지금 세상 밖에는 예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죄가 지은 줄 모르고 자기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자격증을 가지고 행세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싸우는 나가 결국 공멸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같이 피켓을 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하십시오. 무조건 한쪽에서 하지 마십시오. 사안에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만 하십시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묵묵히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야 합니다. 힘들지, 어렵지, 길이 있어. 길이 있다고.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길이야. 내 말 좀 잘 들어봐 하면서 이런 복음을 짧게든 길게든 그 방주 밖에서 둥둥도 떠가면서 내 배가 더 크다, 네 배는 작다,
내 배가 더 안전하다, 네 배는 불안하다, 서로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잠깐이다. 인생의 배가 커야 얼마나 클 것이며 인생의 배가 화려해야 얼마나 화려하겠느냐. 다 70년 끝날 것이고 10년이 끝날 것이고 다 끝나는 일이야. 미래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알려주는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예배를 정말 정성껏 드립시다. 저는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전진 목사와 저와 둘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진 목사 오늘 그냥 그만둡시다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지음받은 목적은 예배자요, 제사를 드린 자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곳에 나도 그들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를 이래 하나씩 털어버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기복도 털어버리십시오. 나의 본질 앞에 서는 겁니다. 나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만이 살 수 있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히 드리는 예배. 그리하여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 그리하여 열린 하늘에서 다시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대형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주일날 이 2시간뿐 아니라 일상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저희 삶 가운데, 우리 사는 성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의 독생자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어서 거둬들인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세상이 주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영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힘쓰는 복된 사역자로, 사명자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